자, 우리 오늘도 우리 선교 영상 하나 봤는데요. 왜 여러분들에게 대만을 보여줬을까요? 왜 대만 보여줬을까? 네, 우리 이제 내년에 있을 대만 선교 캠프,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토요일까지 계속 신청 중에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우리 선교에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좀 그 나라가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머리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소개하는 우리 영상을 봤고 많은 선교사님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소개해 줬는데 그 가운데 우리 신대웅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이제 대만 선교 캠프로 인도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혹시나 뭐 경제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야 되셔야 할 정확한 이유와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에게는 그 경제 응답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캠프의 응답을 우리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축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지난주에는 창세기 11장에 그 흑암의 그 바벨탑 그 배경에 있었던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바벨탑이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정말로 보좌의 망대 세워가는 응답받도록 우리가 말씀 나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는 대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다른 모습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중심이고 오로지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고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데 이 이면에 그냥 단순히 그래 우리가 육신 나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의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그 사람 속에 흑암의 바벨탑을 눈에 보이지 않게 세우고 또 그 가운데 혹시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엘리트들을 통해서는 그 사람 안에 세워진 바벨탑을 통해 그 시대 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그 흑암의 바벨탑을 세우고 가면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할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그 후대 다음 사람들이 계속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때 네피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금 그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그때도 행하셨어요. 자, 11장 이 바벨탑의 그 흑암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속에도 그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이 이 구원의 역사,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그 축복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계세요. 그 축복 속에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막연하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다는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 속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 언약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며 우리 현장과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축복을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언약을 붙들고 그 축복의 여정을 그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가장 먼저는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문제. 그 문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요. 개인의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열방을 살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이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그 본토 친척 아비집 원래 살고 있던 갈대아 그 우르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고 그 축복 속에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인 데라가 이제는 가는 가운데 중간에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데라에게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다고 이 사도행전 7장 2절 4절의 말씀에 나와요. 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언약을 주시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 언약의 축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가야 될 그 상황 속에 아버지가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에 멈춰.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데라가 과연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듣지 않을 수 있고 부모님이.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또 받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다른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
그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했을 때 데라가 그걸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해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 하란에게도 아마 얘기를 했겠죠. 뭐 나홀에게도 얘기했을 거고. 그런데 그 나홀도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들은 것이 뭐 우상 숭배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듣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 땅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 거주하는 가운데 이제 떠나기 전에 그런 문제, 그 막힘에, 그 방해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떠나지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막힘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자,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거부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란도 그렇고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막았던 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데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가시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11장 28절에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기를 방해했던, 막았던 그 두 명의 인물을 하나님은 제거하세요. 불러가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히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고민이 있고 문제, 그 모든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 복음 내가 받은 사람 아니냐? 구원받은 나 아니냐?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문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과연 이 시간표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나가요. 그것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고민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문제 보고 속고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 속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 있죠. 7명의 렘넌트들. 그들의 상황은 모두 노바디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고 모세는 애굽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응답을 받았던 그 모든 렘넌트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 속에 문제 하나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렘넌트들의 가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 나가며 그 속에서 응답받아 나갔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응답받을 자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고민이야.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고민이야. 똑같이 세상 친구들과 같이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있다고.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자, 요셉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많은 렘넌트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렘넌트 이야기죠.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한순간 노예가 됐어요. 한순간에 완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망한 거예요. 노예로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는 어떠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프리패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그 창세기 37장에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겠지만 그 속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 총무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 나가잖아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받아 나가 보면서 우리가 응답 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 육신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내게 특별히 평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자, 가정과 그 개인의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가장 먼저 자, 땅의 언약을 주시죠. 땅의 언약을 주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장 먼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도 이루시는 그 세상을 살리는 역사.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안에 임하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살리도록 그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 언약대로 나를 이루시려고 부르셨구나 라고 그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붙잡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의 길이고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대로 응답을 받아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의 역사로 시작하게 되어지세요. 이 문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로 시작을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과 또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 붙들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삶이 뭔가 나아지는 것, 잘 되는 것, 또는 내가 뭔가 막힌 나에게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로 가면 또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지면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겐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뭔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성적이 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구나. 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정말로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한테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 안 하시나? 응답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캠프를 나가도 전사님도 뭐 학교에 뭐 전에 다닐 때도 RTS에서 이제 뭐 캠프를 나가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할 때 항상 캠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캠프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 근데 그 후에 뭐 포럼이라든가 얘기를 할 때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오늘 내가 몇 명 영접시켰는가?
그 응답을 뭔가 몇몇 영접 됐으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기해.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몇 명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약간 조금 위축돼 있어. 위축돼 있나 보면 오늘 한 명도 영접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위축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고도 그 캠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그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뭔가 힘이 나고 안 되면 뭔가 낙심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그 기준,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돼도, 내가 조금 성적이 낮아도 괜찮아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언약이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막 고생하는 그때 요셉 형들은 집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겉으로 볼 때. 야, 요셉은 망했어. 요셉 형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요셉에게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세상을 살릴 그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그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얘기했을 때도 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누가 응답의 자리로 갔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망했다고 하는 그 요셉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언약대로 가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셔서 그때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리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것 가지고 뭔가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달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는 응답이 이미 시간표 속에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응답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응답받을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배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왜냐?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너희들을 만나고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붙들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정말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라니까. 그걸 알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야 렘넌트들아, 야 세빈아, 야 예린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석이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살릴 자야. 세계복음 할 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나는 내 수준 보면서 내 모습 보면서 그 언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 아직은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만들도록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해.
붙들지 못하니까 응답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두고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말씀이 나한테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 주간 우리가 지냈던 삶 가운데 또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말씀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붙들어지게, 나한테 임하게,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드리는 예배와 아닌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그냥 헐레벌떡 와서 앉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구나 하고 나가는 순간 말씀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우리 인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여러 가지 난관들도 있었고요. 방해가 있었어요. 방해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고 형제고 막아요. 그리고 아까 개인의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민족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언약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 나이가 너무 차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과는 맞지 않는 나에게는 난관도 있고 방해,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지금 문제와 막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래, 나한테는 지금 안 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음 주셨고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살리겠다고 말씀 주셨다.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현장 가서 잘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따라갈 때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모두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고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가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보면서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왜냐? 우린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의 언약 안에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축복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러 따라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정말로 그 언약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말씀 받고 그렇구나 하지만 막상 현장 가면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받았지만 우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냥 가기도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가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단어가 나는 오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나는 때로는 연약해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언약을 이뤄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 달라고, 나를 다시,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작심삼일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면서는 안 되고 하면 너무 분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에, 또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속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응답받을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언약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세계를 살리는 그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고 교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인도받는 모든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